어제는 종말의 시작을 알리는 여러 가지 징조들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징조 앞에서 취할 성도의 자세에 대하여 어저께 저희가 배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징조에 이어서 종말 직전에 있게 될 대환란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본문 예수님의 말씀은 처음에 이 말씀을 예수님의 감람산 강화의 말씀을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예언의 복합성을 갖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기원 후 70년 로마 제국에 의한 예루살렘 멸망을 예언하시는 것과 동시에 세상 끝날에 있을 대환란에 대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먼저 15절, 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70년에 방금 말씀드린 그 로마가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그 독수리 문양의 그 로마 황제 깃발을 예루살렘에 꽂은 사건을 1차적으로 예언합니다. 근데 이 말씀은 아직 나타나지 않은 또 다른 어떤 가증한 것을 또 예언하고 있기도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분명 마지막 대환란을 알리는 나팔 소리처럼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을 모든 성도는 볼 것입니다. 대환란이 시작됐다는 것을 모든 성도가 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마지막 때는 은밀하게 오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27절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해서 이제 29절 이하부터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이 이제 나오는데 27절에서 인자의 임함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것을 이제 딱 문을 여시는 건데 예수님의 재림은 은밀하게 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번개가 동편에서 서쪽까지 번쩍임같이 모든 자들이 알 수 있게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번개처럼 정말 갑자기 오신다는 겁니다. 마지막 대환란과 예수님의 재림은 모두가 알 수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 특히 이 대환란의 시작은 성도들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곳에 서기 때문이죠. 일반 세상 사람은 거룩한 곳을 모르죠. 자, 16절.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할 당시에 유대의 그 열심당원들은 예루살렘이야말로 하나님의 도성이다. 또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그러니까 그곳으로 우리가 모여야 된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곳에만 가면 살 수 있다고 그 열심당원들은 외쳤다는 거예요. 그래야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던 사람들은 로마 군대에 의해 모두 몰살당했어요. 유대 역사가의 그 기록에 따르면 당시 110만 명의 유대인들이 그곳에서 학살당했다고 합니다. 110만 명입니다. 엄청난 숫자예요. 그 당시 인구를 생각하면 거의 다 죽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그리고 10만 명이 포로로 잡혀갔다고 해요. 보통 죽는 사람보다 포로가 더 많거나 생존자가 더 많게 돼. 모든 전쟁은 생존자가 더 많게 돼 있어요, 사실. 근데 110만 명이 죽었다는 건 다 죽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예루살렘이 아닌 산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역사가에 의하면 그들은 당시 데가볼리에 있는 그 산에 있던 천연의 요새에 모여서 안전하게 생명을 지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산으로 도망가라는 말에는 이제 물리적인 이와 같은 산 이외에도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산 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기 위해 임재하시는 장소를 상징합니다. 그 십계명을 주신 신의 산이 대표적입니다. 또 헤브론 산지, 그 산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러 오신 장소입니다. 헤브론은 그 단어의 뜻이 교제, 친구란 뜻입니다. 산은 하나님이 만나고 교제하는 장소입니다. 즉 산으로 도망가라 하는 것은 대환란의 시기에 오히려 성도는 오직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만남에 집중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환란의 시기에 오히려 이렇게 새벽 예배 나오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것에 집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건 시대의 환란에만 국한되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우리 개인적인 환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앞길이 막히고 두려움이 엄습할 정도로 험한 상황이 닥치면 우리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버둥을 치거나 누군가 사람을 의지하려 하는 것보다 어떤 문제와 상황보다 크고 강하신 오직 주만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17절부터 20절, 재난의 소식이 들려오면 다른 것에 미련을 두지 말고 즉시 도망하라는 말씀이죠. 여기서 우리는 성도들이 어떠한 자세로 종말의 때를 살아야 하는지 배웁니다. 종말의 때를 사는 성도는 세상의 것에 미련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미련을 두게 되면 세상 종말이 올 때 우리도 부지불식간에 세상과 함께 멸망할 가능성이 큽니다. 소돔을 돌아봐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아내처럼 말입니다. 대환란의 시기에 세상의 것에 미련을 두는 것은 정말 미련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에 미련을 갖는 것 대신 성도가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그 20절에 나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36절 병행 본문 말씀에 의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무엇을 하라고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주님 앞에 서는 것은 항상 기도하는 것이에요. 종말을 대비하는 것은 산속에 어떤 벙커 속에 통조림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만이 종말을 대비하는 최선의 준비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21절, 22절, 대환란은 인류 역사상 경험해보지 못한 것일 겁니다. 22절을 보면 택한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고 하셨어요. 종말의 때의 그 대환란의 기간을 성도들을 위해 단축하실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을 향한 그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그 섭리가 무엇을 중심으로 움직여지는가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세계의 역사가 그냥 흘러가는 것이다. 아무 의미 없이 그냥 흘러가는 게 역사다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세상의 권력자, 위인들을 중심으로 세계의 역사가 움직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겉으로는 정말로 그런 것 같습니다. 정치 권력자, 대재벌, 인기인 등의 그 영향력으로 세상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눈을 뜨고 역사를 보면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역사는 그냥 아무 목적 없이 흘러가는 것도 아니고 세상 역사는 그 중심에 세상의 위인들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역사는 아무 목적 없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뜻에 따라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세상에서 말하는 그 위인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성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도는 종말의 대환란을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성도를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23절부터 27절까지 대환란의 시기에 빠지지 않는 것은 이제 항상 징조에서도 그랬지만 빠지지 않는 것이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죠. 그들은 표적과 기사를 보일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표적과 기사가 아닙니다. 큰 표적과 기사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사단이 그 무엇을 가장 잘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사단이 제일 잘하는 건 하나님을 모방하는 거예요. 그 짝퉁 만드는 게 아주 선수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마치 예수의 부활과 같은 죽은 자가 다시 일어나는 그런 표적과 이적까지 기사까지 보인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혹한다는 거예요. 하물며 할 수 있거든 뭐라고요? 택한 자까지 미혹한다는 거예요. 택한 자. 이게 아주 놀라운 얘기입니다. 말세에 다가갈수록 쫓아가야 할 것은 표적과 기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물며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의 그 표적과 기사를 본 사람들조차 예수 그리스도를 모세에 박으라 외쳤습니다. 믿음은 표적과 기사에 의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나는 것임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말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말을 믿어서도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표적과 기사도 아니고 귀에 들리는 여기저기서 들리는 사람의 말도 아닙니다. 성도가 붙잡아 할 것은 바로 성경 66권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세상 끝날까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온전히 남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신기해 보이는 표적과 기사, 그리고 혹하는 사람의 말에 세상 사람들은 우왕좌왕할 것이지만 성도는 영원토록 변치 않는 말씀 위에 굳게 서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8절,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 이제 예루살렘은 영적으로 완전히 시체가 되어버린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감람산 강화하시기 전에 쭉 무엇을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 성전의 부패, 그 종교인들의 그 외식함과 부패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시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며 통곡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시체가 되어버린 예루살렘을 점령한 로마 군대의 그 독수리 깃발을 지금 상징적으로 예언하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이 예정된 부패한 곳에 몰려드는 독수리를 의미합니다. 성도는 그 부패하고 멸망이 예정된 장소에 가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말세가 될수록 불법과 부정이 판을 칠 것입니다. 말세가 될수록 유흥가와 환락가의 불은 더욱더 밝아올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지금 서울 강남에 밤에 오면 아주 기절할 거예요. 그리고 억울하다고 할 거예요, 하나님한테. 이게 뭡니까? 왜 우리가 그 멸망을 하나님께 그 심판을 받아야 됩니까? 여기 왜 놔두십니까? 라고 할 거예요. 전 세계의 도시에 그 켜져 있는 그 유흥가와 환락가, 그 불법과 부정의 불빛, 사이비 종교 집회, 수많은 사이비 종교 집회, 정말 썩고 냄새나는 곳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란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함을 입은 신부입니다. 이제 곧 신랑을 맞을 신부입니다. 마지막 대환란, 예수 재림 직전에 우리는 신랑이 곧 오실 신랑을 맞을 신부입니다. 근데 신부가 그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진흙탕을 뒹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가 아닙니다. 늘 깨어 기도하고 말씀만을 굳게 붙잡음으로써 종말의 대환란, 특히 그 환란 속에서 우리는 그 불빛, 가짜 불빛, 그 유흥가와 환락가와 그 가짜 종교 집회, 그것에 휩쓸리지 않고 성도의 정결함을 보존하는 저와 여러분이어야 하겠습니다. 부디 종말의 대환란이 정말 불처럼 세상에 임할 때 저와 여러분 모두 주님의 신부된 자로서 영광스러운 형체로 변하여 공중에서 임하시는 그 신랑을 영접하는 그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그 복된 자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